오늘 에레미야서 44장 1절서부터 30절까지 우리가 교독하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 죄를 짓는 원리라고 제가 표현했죠. 사실 제가 오늘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론 중에서도 이제 죄론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신론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사실 이 1절에서 시작되는 게 바로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그 책망과 심판의 선언을 시작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 그 부분 잠깐 제가 좀 이따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6절까지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과거 유다의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2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유다의 멸망을 초래한 우상 숭배의 그 악행을 사실 고수하는 애굽, 어떻게 보면 지금 애굽으로 이사간 유대인들이죠.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내리실 심판이 무엇인지 이제 7절에 14절까지 이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는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또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서부터 다시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다시 얘기하는 원리가 이제 쭉 전개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 41장부터 43장까지는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남은 자들이죠. 사실 이 그달랴가 죽고 나서, 살해당하고 나서 이 요하난이 이제 그들을 데리고 사실 에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물어본 게,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미스바로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요하난의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그냥 떠나버려요. 그 에레미야는 그냥 포로가 돼서 떠나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4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그 관문인 다메네스에 이르렀을 때 애굽이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정복되리라는 것을 사실 에레미야의 큰 돌들을 묻는 행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생하게 전하십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44장에서는 유다 땅에 머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 부인한 자들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 행위를 했고, 또한 이제 예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겠다는 사실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43장과 44장의 그 중간에 꽤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유다 백성이 애굽에 가서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정착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가서 그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또한 그러한 혼합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을 피해서 유다 공동체, 이 요한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거기서 정착하면서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렸고요. 더욱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사실
여러분들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혼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벌써 애굽에 떠나서 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에 자기 안위를 애굽에게 맡긴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생각의 원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혼합이 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혼합되어 있는 생각은요, 사상들은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요한안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들이 왜 내려갔을까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에서는 구원의 확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의 중요성이라고 하니까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에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중요해요. 근데 그러한 즉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의 원리에서 중요성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하느냐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사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존 오웨는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같이 하나로 묶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확신을 가질 때 사용하는 단어의 원리예요. 증거는 뭐죠? 바로 성령께서 그 확실함을 통해서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반응이 나오겠죠. 열매 안에는. 그러면 내가 정말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확실히 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씩 그래서 청교도들이 보통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자기의 온통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확신해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지를 정말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진짜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자 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확실하다면 어떤 증거가 나와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슨 증거를 나타내 주실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이 선하심,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난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장로교단의 원리는요, 여러분들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가 신앙인이 아니다. 정말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확실히 믿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확신하려고 들었고 그리고 매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속성이 내가 정말 확신해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확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의 확신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에는 이 구원이라는 게 잘못되다 보니까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의 원리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느냐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앤서니 버지스라는 사람이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앤서니 버지스라는 사람 책이 한국에는 많이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종종 청교도 책들을 읽어보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사실 존 오웬 칼빈도 얘기하지만 이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확신이 어떤 관념적, 이념적, 신념적인 원리의 확신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확신인데, 그 확신이 내가 확신해 이런 원리가 아니라 균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균형? 내 연약함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 연약함의 원리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짓죠. 쉽게 넘어질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존 오웬도 얘기했듯이 이 연약한 자는 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본질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믿음의 본질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요. 그러면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향한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들?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해서 주님 앞에 정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분명히 내가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양심이 아플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적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것이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주님만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내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양심과 믿음의 원리를 같이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양심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믿음에도 문제가 있고, 양심이 이제 여러분들이 둔해져서 여러분들이 양심에 어떠한 가책을 못 느끼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가 확실히 하려면 내가 과연 처음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과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날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셨는가예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확신이죠. 그 하나님께 나를 왜 만들었어요? 왜 나를 여기서 생명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오늘날에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구속주의 원리는 뭘까요? 바로 내가 왜 여기 있어요? 내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못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물론 믿음이 우선일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주심으로써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게 하나님이 여기시죠. 그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죄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중보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감당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데 있고, 구속주의 하나님의 확실성 안에서는 내가 온전히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어떤 자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다들 알다시피 분명히 우리는 양자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럼 의롭다 여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자를 여겨주신 하나님. 그래서 존 오웬이 양자라는 것을 사실 풀어나가는데 아담을 자식이라고 표현했죠. 아담을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럼 둘째 아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셨고 그분에게 모든 기업이 있었고 그분 안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여 할 때 처음에 있었던 아담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이는 원리를 양자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는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내 정체성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실히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내가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갈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학교 가서 자기가 학생이라는 신분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한다면 이 아이들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체성이 나는 학생인지도 뭔지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안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 즉 유다 백성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언약의 땅,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언약의 땅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가지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어떻게 해요? 이들은 저버리고 내려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할 때는 정말 어리석죠. 그렇죠? 어리석은 행위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구원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애굽에서 건져오신 하나님이시고 애굽에 다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자기 발로 찾아서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원리를 사실은 배교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고 분명히 거기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로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육적으로 행동하고 있죠. 애굽이 좋아 보이고 애굽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굽 신들을 다시 섬긴다는 것,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서부터 14절의 원리에서 보면은 에레미야가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우상 숭배를 고집할 경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심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쭉 읽었듯이 16절에 보시면 알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뭐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이들의 생각의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죄인들의 생각의 원리.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서부터 30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고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최종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진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이제 제가 1절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절에서 보면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멤피스와 바드로스 땅에 사는 자들에게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가 임하셨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아라. 그것들이 오늘날 황무지가 되었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너희나 혹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 분향하고 섬기면서 나를 노하게 만든 그들의 악행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3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원서를 보면 전치사가 이 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뭐를 향하다라는 원리의 전치사예요. 그러면 분명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는 원리에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임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뭐뭐를 향하여라는 단어예요. 그 두 번째는 사실 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할 대상이 바로 유다 백성이고, 또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돌이켜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메시지가 사실 나오는 원리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 반대로 지금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해주시냐면 돌아오기를 원해서 주시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은 우리가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4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계속 보내어 말하기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역겨운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유다 백성의 이 상태는요, 문제가 심각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이제 죄를 짓는 원리라고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의 좀 사고의 원리와 이 유다 백성들의 사고의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 말씀은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거주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보았음을 알아요. 분명 우리가 여기서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폐와 황무지가 된 것을 너희가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 숭배가 복을 가져다 준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한번 가볼게요.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대로 행하여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 여호와에 분향하며 그에게 붙는 제사를 드릴 것이니 그때는 우리가 양식이 풍부하고, 그때가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생각은요,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가 무엇인가 풍부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방신에게. 그 복을 누렸으며 재앙을 겪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 여호와에 분향하고 그에게 붙는 제사를 그만두었을 때부터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궁핍하며 칼과 기근을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가 착각해도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원리를 볼게요. 이들이 돌아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앞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근데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대가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지금 자초한 것인데, 이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바로 그 신을 섬겼을 때 우리는 풍부했고, 우리가 그걸 끊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때로는
이런 표현하죠, 여러분들. 신비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신비주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표현합니다. 교회에서 나갔어요.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는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겠구나 하고 나왔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 마음에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 사건이 터져서 사고가 나면 그들은 바로 생각하는 게 어때요? 거봐, 하나님이 여기서 나가니까 치셨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희한하게 지금 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끊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을 치시는데, 오히려 그들은 뭐예요? 섬길 때는 자기가 풍요롭고, 그래서 끊을 때는 자기가 뭐 했다? 자기가 칼과 기근에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모든 복의 원리를 어떻게 봅니까? 복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그때 우리가 양식이 풍부했고 복을 누렸으며 재앙을 겪지 않았다. 뭐든지 다 외적인 원리예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분명히 근데 우리가 참 희한한 게 언약을 파기하고 또한 우상을 숨기고, 여러분들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것이고, 또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일계명 무시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어떠한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세요? 자비 하나님. 다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예요?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보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십니다.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돌이키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목숨까지 들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원리는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오늘날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원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보통 중세 때 어떤 신학의 원리가 있었냐면, 이제 그러니까는 주입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주입교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얻어지는 믿음 또는 내가 어떤 노력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로마 카톨릭들이 유아세를 받으면 은혜가 어떻게 된다? 주입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주입되는 원리에서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로마 카톨릭이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들은 그 주입된 것을 자기의 의지로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선행을 하고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은혜를 끌어올려서 실행하려고 하는 원리예요. 근데 이러한 원리는 기본적으로 조엘비키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주입된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입되는 원리가 아니라 내가 얻는 믿음의 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원리고 전가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희한하게 전가의 원리는 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원리예요. 이건 하이델베르크에도 나와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없는 거, 우리 안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중생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게 하세요? 바로 성령께서 말씀,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전가의 원리죠. 여러분들 전가 칭의는 기본적으로 전가의 원리가 있지 않냐 안 되죠. 의롭다함을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주입된 은혜는요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원리는 주입된 원리 안에서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이뤄야 돼요. 근데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가된 원리는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나요? 아까 오전에도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가 기도한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동시에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냐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가의 원리를 올바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묵상하고 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공유적 속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아 내가 저렇게 실행해야지 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의지적 원리죠.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또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창조주의 하나님과 구속주의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아름다움을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에 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이제 생길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정말 그것이 실천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실행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그냥 무조건 그래 맞아 저 말씀이 맞으니까 그냥 그래 내가 이제 사랑할 거야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순종할 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중보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셨는가 여러분이 마음에 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닫지는 못하고 그냥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가르치시니까 또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냥 내가 순종해야지 원래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첫 번째는 정체성, 두 번째 원리는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원리는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증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0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오늘날까지 누이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내 율법과 내 규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다면 그것을 정말 맛을 본 사람은 이 성경 말씀 놓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그냥 아무 데나 올려놓고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때로는 책은 많이 읽는데 희한하게 성경을 안 읽을 때가 있어요. 저는 또 그거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청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리 책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에 이들이 변화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속성을 본 거예요.
그 속성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중보자 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경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편 119편이 딱 성경 중간에 있죠.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시고 젊은 자들에게 어떻게 발의 등불이 될 것이며 그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지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정말 말씀을 내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 남은지 아세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 귀히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차 대시보드에 올려놓고 한 번도 보지 않고 일주일에 주일날에 들어오면서 성경 말씀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로고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맛본 사람은 여러분들 성경을 손에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항상 얘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 위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청교도들이 얘기한 거예요. 왜?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지. 그래서 교리는 나의 이해를 돕는 것이지만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것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실 때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를 어디에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알아요? 바로 이 말씀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는 몰라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아름다운 산을 보고 아무리 여러분이 보셔봤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실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뉘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지, 그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게 되죠. 여러분들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분명히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가 제가 잠깐 볼게요. 31장 33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오죠. 히브리서에 8장에 나와요. 8장 10절에 똑같아요. 10절 11절에 보면 그대로 또 읽어보면 이래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아도핑크는 여러분들 이것을 기본적으로 중생, 칭의, 성화의 원리를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얘기해요. 저는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실천되고 있는가요? 적용되고 있나 그렇게 표현할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적용시켜 주시고 있는가? 그 타머스 구비는 이렇게 얘기하면 청교도들이 여러분들 이제 청교도 신학을 배우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청교도들은 생각의 원리가 사고의 원리가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내재적, 하나는 시간적, 하나는 적용적이에요. 내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율법주의자들은 그걸 가지고 구원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시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만도 안 된다. 바로 적용적,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놀라운 이 사건을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일으키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누구에게 연합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셔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큰 죄인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중보자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 그냥 없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들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무식 가운데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 이제 세 단어로 이제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나 혹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라는 원리예요. 따라가. 두 번째는 분양하고 섬기며, 그래서 두 번째는 분양하고 세 번째는 섬기면서라는 단어예요. 나를 노하게 만든 그들의 악행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따라가다는 것은 그냥 어떤 대상을 추종한다는 의미로서 그냥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얘기해요. 적극적인 태도. 또한 두 번째 분양하다라는 이 단어는 희생 제물을 불사다라는 의미에서 의식을 나타낸다고 얘기해요. 제의식.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제의 의식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게 행했던 것이고, 세 번째 섬기다라는 이 원형은 순종하다, 섬기다, 노예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유다 백성들이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종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텐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과 우상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죄는요, 희한하게 나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지배해요? 내 생각.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은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 이론, 생각을 다 파헤친다고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그러면 영적 싸움이 뭘까요?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보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내가 거기서 자유함을 못 누려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자기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상의 소유가 됐어요. 왜 거기에 지금 우리가 17절 18절만 읽어봐도 어때요? 거기에 완전 사로잡혀요. 자기 복락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상 섬김에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풍요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산이라고 표현도 하죠. 우리가 아스타롯이라는 뭐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에 사로잡혔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나오고 무엇인가 사로잡혔는데 내가 그것을 꼭 이뤄야 돼. 그거 아니면 막 불안하고 막 힘들고,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세상 것이야.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여자분들은 백에 가방 뭐 아니면 신발에 꽂혀서 사로잡혀도 밤낮 그거 사야만 어떻게 돼요? 그걸 내가 꼭 가져야만 마음이 풀리죠. 그런 사람들은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욕심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자나깨나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고 마음에 둬야 돼요. 주 위하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이들은 진짜 어리석게 여기서 세 가지 원리, 따라가다, 분양하다, 섬기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었는지, 거기에 사로잡혔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4절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역겨운 행동을 했을지라도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은 지금 그때 당시 하나님과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주세요. 그 죄가 역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그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외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온전히 가증스러운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 하면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살면 되고, 다 자기가, 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내가가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지하고 무능해서 내가 하는 건 다 죄된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네, 물론 중생한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우르시스누가 이렇게 얘기해, 아주 조금, 중생한 자들은 아주 조금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주 조금.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순종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자신의 그 고통과 죽음까지도 주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듯이,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라는 그 기도와 같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더 원해야 돼요. 그걸 사랑하려면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바로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의 하나님과 구속주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거기에 사랑이 빠져야 돼요. 오늘날의 문제가 희한하게 하나님 자체, 그분이 어떠신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악어 골짜기로 보내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루터의 신앙 고백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가라 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가겠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 사랑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위대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한시라도 떨어뜨려 놓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과 온전히 아들의 생각이 일치했고, 그래서 저가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모든 일치를 그대로 내 아들이 이룰 수가 없다. 인간은 절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연합하심에만 있다. 그래서 본질이 똑같으시고 모든 전지와 모든 전능과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비공유적 속성이 온전히 똑같으시고 공유적 속성도 온전히 똑같으신 그 하나님. 그렇지만 새 위격이신 하나님,
성부는 성자시고 성부는 성자시고 성부는 성자시고 성자는 성자시고 성령은 성령이신 하나님. 그렇지만 연합하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이 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 더 알려고 하실 거예요. 그게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자꾸만 실행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잡아요. 원칙은 이런 원리예요. 내가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참되심, 거룩하심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래서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 묵상이 마음에 와서 정말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이제 현실로 실행으로 나타나겠죠. 그 확신이 되면 우리는 분명히 실행하게 되거든요. 실행은 뭘 가져다 줄까요? 실행은 정말 확실성을 완전히 붙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반대예요. 실행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려고 해요. 그건 행위구원과 똑같아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아가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오직 그분에게 얼마만큼 내가 소망이 있느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해야지. 그냥 행위로만, 겉모습으로만 여러분들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마음 품으세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깨달을 때 당연히 나와 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고요. 물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청교도들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은 중생한 자나 중생하지 않은 자나 똑같은 훈련이에요. 그런데 중생한 자들의 반응과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반응이 달라요.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근데 중생하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성경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중생한 자들은 자기의 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지금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무너질지라도.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혼자 가려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나와 같이 하소서라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통 주님께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지, 정말 내가 악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지라도 예레미야를 잡아서 강제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닌,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려고 하는가,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정말 두고 있어서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을, 그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가,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빠지고 싶은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